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복을 받고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이나 상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행함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어 남긴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지고 그의 상에 대한 복도 따라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즉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첫째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니 그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뜻이 하늘에 있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신앙인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냐? 바로 18절로 20절에 보면 현재 받는 고난보다 장차 받는 상과 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건너갈 수 없습니까? 즉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만일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속주로 보내어서 모든 아담 이후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잠깐 동안 십시오 고난을 받고,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의 모든 천사나 권세나 모든 것들이 순복하게 만들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선언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8절은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서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신앙인들은 장차의 영광을 위해서,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받은 복을 또 하늘에 쌓아서 내에서도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100배를 받되 어떻게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전투를 100배를 받고 대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 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로서 핍박을 받으면 그들을 행하면 핍박도 받는다. 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전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는 부모도 없냐, 너는 형제도 없냐, 너는 자식도 없냐, 너는 직업도 없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버린다는 뜻은 아예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순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당시 나라는 유대 나라는 로마에 뺏기고 10사람 가운데 8사람 눈만 뜨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그런 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건 너에게 있을 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너에게 이루는 방법이 뭐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이 선한 뜻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부모의 일 또는 형제들의 일, 자녀나 자기 집일이 왔을 때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그게 마땅히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할 걸 하나님이 알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안 돌보는 건 믿지 않는 자부터 못하고 말했어요. 못하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부모에 대한 것이나 형제에 대한 자녀 일을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서를 바꿔 하면 잠깐 동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핍박도 받지만 그러나 형제 자매나 모든 사람들이 100배로 많아진다. 100배로 어린 건 뭡니까? 부모가 어떻게 100배로 많아져요? 부모같이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는 사람들이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 같은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도 자식 같은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사업도 100배나 축복을 받는다. 그 사업에 축복받은 예는 바로 뉴욕의 록펠러 가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정이 불우해서 대학도 못 갈 형편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머지 들어서 고용살이를 하는데 그의 꿈은 뭡니까? 나도 빨리 자립해서 내 가게 만들고 사업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적은 월급이지만 따박따박 쌓아서 이제 어느 정도 모여서 가게 하나가 이루어질 때쯤 되어졌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가보니까 교회를 다시 그런 건축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록펠러에게 깨달음을 주면 야, 너 네 가게 만들어놓은 돈 있지? 예, 있는데요. 그거 네 가게부터 세우지 말고 내 집부터 짓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록펠러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그거 못 들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한 40여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항복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도 깜짝 놀랐지요. 저 어려운 청년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록펠러 재벌의 출발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의 몇 대 후손들까지라도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투도 100배나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을 우리는 신앙인은 이 세상에 쌓는 자가 아니죠. 왜?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시편 100편을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이사야서 51장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은 하늘과 땅은 큰 날의 심판에 불사르기서 잠시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계시록 2장 11절은 그 하늘과 땅은 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 땅에서 얻은 것을 없어졌다는 나중에 불타 없어지니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교회에서들 헌금도 드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위해서 선할 일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거기는 도적도 들고 동록도 녹슬기도 하고,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으면 도적도 없고 동록도 안 쓰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 고난을 받지만 제대로 하면 장차받을 영광이 더 크다. 그래서 땅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고 핍박을 겸해 받지만 의를 습할 뿐 내세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얘기하죠. 그 8가지 최고의 복이 8번째 복인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복, 즉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도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온갖 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기뻐하라. 왜? 선지자도 옛날에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부가 있는데,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세 번째로, 모든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넉넉히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한테 무거운 고난만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나로 할 수 없지만 그 고난도 통해서 능히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로마서 8장 31절로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는 뭡니까?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은사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져서 나와서 있는 것처럼 은사도 9가지가 있습니다.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문의 은사도 있고, 통역, 그렇게 은사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어서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궁극적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칼이나 기근이나, 즉 순교의 순간까지 오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름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원래 유다 사람이었는데 그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때 포로 소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친구 셋과 끌려가죠.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렇게 다니엘 같은 소년을 끌어가는 것은 목적이 뭐가 있냐면, 그런 인재 등용주의를 알아서 각 점령한 나라에서 머리 좋은 소년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자기네 큰 관리를 삼으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끌려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거기 각 나라에서 끌려온 소년들이 많은데 극진히 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우선 먹을 것도 왕이 먹을 것 똑같이 해주고.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먹는, 바벨론의 왕이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앞에 제사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몸은 포로로 갔지만 신앙은 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환관장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이러니까 우리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환관장이 말해, 그런데 나도 들어주고 싶다마는 그랬다가 너희들이 고기 안 먹고 얼굴이 다른 소년보다 나빠지면 왕이 너희들의 이제 식사비를 대신 내가 떼먹었다고 내가 죽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시죠. 우리는 채소만 먹고 다른 아이들은 고기를 먹는데 우리 얼굴이 그들만 못하면 그때는 우리가 고기 먹지만 시험해서 좋으면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환관장이 허락했더니 진짜 열흘이 지났는데도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그 헬스가 훨씬 좋아서 그게 지켜지게 됩니다. 허락되죠. 그런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최종적으로 서열 3위에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합니다. 어떤 나라에게? 파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는데, 파사왕 코레스와 메대왕 다리오는, 다리오가 외삼촌이고 파사왕 코레스가 이제 조카입니다. 그 연합군이 해서 바벨론을 멸하고 난 뒤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서열 3위까지 올라갔으면 그 당시 관례를 보면 노예가 되거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메대와 파사 연합군 가운데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그 젊은 조카 파사왕 고레스는 다시 원정전쟁을 나가고 바벨론은 그 외삼촌인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리오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가 바벨론 전쟁을 이제 점령하고 나라를 120개 도로 나누어서 120개 방백을, 오늘 말하면 도지사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로 3명을 세우는데 그 총리 가운데도 수석 총리를 세우려고 다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세 총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노예가 되거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이제 점령난 나라에서도 3명의 총리 가운데 들어갔고 그 가운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그가 제일 뛰어나니까 그를 수석 총리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같은 메대 족속들이 야 불러온 들이 박힌 우리를 뽑아내려고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를 모함해서 끌어내려고 하지만 약점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예요. 저거다. 왜? 솔로몬이 일찍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있죠. 이 백성이 잘못하여 포로로 갈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이 그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다.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건강하고 만세수. 우리가 앞으로 30일 동안은 일체 다른 종교인을 궁하고 오직 왕만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백성 가운데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밥에 만들 겁니다. 다리오가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조금 알고 얼른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다니엘서 6장 조세 지키면서 알고도 똑같이 전날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찬송하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겠느냐? 다니엘의 믿음은 자기가 죽을지라도 사자가 될지라도 죽음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주신 것에 감사했을 거예요. 드디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서 다리오는 야 이놈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죽이려고 그랬구나. 밤새도록 금식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보호하기에 능했느냐? 다니엘의 음식은 왕은 만세를 와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고 다리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모임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에 집어넣으니까 발도 다치는 사자들이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자기 전국에다가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마루로 여기는 자는 다 죽일 거다. 그래서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니엘은 나중에 보면 파사왕 즉 페르시아죠. 그 조카 고레스 왕까지도 형통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메대왕 파사 때까지 형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이런 부분이 있고 만일 순교의 사명에 조진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가 돌맞아 죽으면서도 영혼 부탁하고 저들을 돌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승리의 순간이 드는 거죠. 순교하는 자에게도 순교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마지막에는 그 고난받는 승리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증거된 말씀을 믿음으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한 고난을 받음으로 오히려 금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도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의 사람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